일본은 1년 내 미국 정부와 의회를 향해서 로비로 사용하는 돈이 수천억이 된다는 신문 기사를 보았습니다. 공개적으로 미국은 정부에서 예산을 세워서 로비에 어마어마한 천문학적인 돈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사람도 기른다고 합니다. 로비스트를 어려서부터 길러내고 지원하고 일본은 로비에 국가적인 지원이 막대한 것입니다. 미국의 움직임을 알고 미국의 정보를 알고 미국 의회와 정부를 이끌어가는 지도자들을 만나서 일본의 유익을 위하여, 일본의 국익을 위하여 엄청난 예산을 투자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곧 투자하는 것은 몇 천억이지만 그 이익은 100배, 1000배, 10,000배가 된다고 저들은 알고 있습니다. 로비가 참 중요합니다. 우리는 로비하면 나쁘게 생각하는데 전 세계에 미국의 로비를 안 하는 나라가 없습니다. 모든 나라들이 미국의 움직임을 알고 미국의 정보를 알기 위해서 미국의 길을 열어 놓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미국이 세계를 이끌어가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일본은 아시아에 대해서 이 우방 대한민국과 동북아시아의 이 3국에 대해서는 큰 소리치고 멸시하고 사과 한마디도 안 하면서 미국에 가서는 납작 엎드려서 사랑한다 그러고 도와달라 그러고 뜻대로 하시라 그러고 그렇게 미국에 충성하는 것입니다. 14억 중국의 경제력, 군사력이 어마어마하지만은 일본은 손톱만큼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미국이 있기 때문입니다. 미국하고 가까운 한 중국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대한민국도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일본이 패전하고 70년 동안 미국의 의회에 가서 상하원에 가서 연설을 한 번도 못했는데 이번 4월 29일은 아베 총리 수상이 가서 상하이원에 가서 연설을 하는 것입니다. 다 어디서 나오느냐? 다 로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일본은 엔화도 상승하고 경제도 일어나고 있고 또 일본의 안보도 일본의 정치도 온 나라가 이렇게 안정이 된 것은 바로 미국의 도움을 받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국가는 3대 축이 있습니다. 안의 경제와 또 밖의 안보와 외교의 관계, 이 세 가지 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외부로부터 이런 지원을 받지 아니하면 우리 힘으로는 안보도 경제도 다 같이 위기를 맞이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만큼 이렇게 잘 살고 여유 있게 살아가는 모든 도움이 미국의 지원 없이는 절대로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을 아마 우리 국민들이 대체로 알고 있습니다. 미국은 세계를 이끌어가는 나라요, 기둥같이 버티는 나라요, 지키는 나라입니다. 우리가 미국을 버리고 사는 길이 하나는 있습니다. 없는 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도움을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미국을 지배하니까, 미국도 하나님의 손에 있으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면 사람을 의지하지 않아도, 국가의 도움을 받지 않아도 우리는 하나님이 대한민국을 지켜주심으로 우리는 위대한 일을 할 수 있고 위대한 국가가 될 수 있습니다. 온 세계가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크고 강한 자, 있고 없는 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은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애굽의 지배를 받던 이스라엘 민족도 하나님을 의지하니까 애굽의 지배를 받지 않고, 히스기야 때는 아수르의 지배를 받았지만은 하나님을 의지하니까 아수르의 지배에서 벗어날 수 있었고, 가장 약한 다윗도 하나님을 의지하니까 블레셋 군대가 물러가고 나라의 3개축이 다 회복이 되었습니다. 안보도, 외교도, 경제도. 그래서 가장 강대한 나라를 이룩한 다윗은 그 왕국이 하나님 중심,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을 경외할 때 하나님이 그 나라를 지켜주셔서 어느 대적도 이스라엘을 엿볼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잘 경외해야 합니다. 잘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도움이 되심을 믿어야 합니다. 눈을 들어 산을 보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고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부족함이 없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라면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시편 34편에도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사야 43장에는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아니하리라. 시편 34편 7절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그들을 건지시는도다. 시편 144편 이러한 백성은 복이 있나니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은 복이 있도다.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복이 있도다. 시편 112편 1절입니다. 시편 125편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시온산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영원히 있음 같도다. 산들이 예루살렘을 두른과 같이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두르시리로다. 예루살렘을 가보면 동쪽으로는 감람산이 전체를 병풍처럼 덮고 있습니다. 서쪽으로는 흰놈의 골짜기 넘어 산이 이스라엘을 언덕이 지키고 예루살렘을 두르고 있습니다. 그 위로부터 기본의 그 거대한 높은 고지가 예루살렘을 두르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은 산 위에서 보면 분지 비슷할 정도로 그렇게 열려있고, 저 남쪽을 향하여 헤브론 쪽을 향하여 베들레헴 쪽을 향하여 환하게 넓게 보이는 이런 곳이 예루살렘입니다. 하나님은 예루살렘을 보호하심같이 우리를 보호하고 계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군대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지켜주신다고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이게 간단한 게 아닙니다. 제가 늘 이런 말씀 자주 드리죠. 요새 여러분 TV의 최대 관심이 인문학입니다. 우리나라가 지금 인문학이 무슨 붐처럼 일어났습니다. 야단입니다. 왜 난데없이 소크라테스를 말하고 2000년 3000년으로 공자를 말하고 명자를 말하고 왜 이렇게 됐습니까? 너무 지식이 발달하면서, 학문이 발달하면서, 학문이 너무 각 분야로 발전했습니다. 천문학이 발달하고, 자연과학이 발달하고, 물리학이 발달하고, 전자공학이 발달하고, 수백 천 가지가 어마어마하게 발달했는데, 각 분야가 발달하면서 우리 인간은 내가 누구인지 우리 자신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인생이 뭔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가장 중요한 내 자신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방황하는 것입니다. 온 나라가 정신적으로 방황하고 윤리적으로 방황하고 있으면서, 그래서 인문학으로 다시 돌아간 것입니다. 고전으로 다시 돌아간 것입니다. 내가 뭐냐? 내가 왜 결혼하지? 늙으면 어떻게 되지? 보람되게 사는 길이 뭐야? 이걸 잊어버린 것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구입니까? 인생이 누구입니까? 무엇을 따라가다가 낙엽처럼 모두 멸망하고 부끄러움 당하고 자살하는 것을 보면서 오늘 현대인들은 아주 동공상태의 위기를 맞이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 세상을 살아야 합니까?
성경은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고 십자가의 능력을 믿고 부활의 주님을 믿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와 무릎을 꿇고 엎드리며 그의 은혜를 받고 그의 도움을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내 생명, 내 삶, 내 가는 길, 내 노후, 내 인생에 대한 모든 답이 나오는 것입니다. 인문학이 좋습니다만 인문학이 답해 주겠습니까? 소크라테스도 몰랐는데요. 다시 그리 돌아가면 답이 나와야 말이죠. 인문학이 나쁜 것 아닙니다. 그리고 물리학이 나쁜 것도 아닙니다. 헬라 철학이 나쁜 것도 아닙니다. 오늘 이 지식의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지식 속에 예수님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지식이 문제 있는 것이지, 예수가 있는 지식은 참 지식이며 예수가 있는 학문은 참 학문입니다. 인문학도 예수 없이 나아가면 인문학도 역시 더 방황하게 할 뿐입니다. 더 많은 의문을 줄 뿐입니다. 철학이 우리에게 얼마나 퀘스천 마크를 주는데, 플라톤으로 우리의 문제를 풀 수 없습니다.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모든 불안과 노예와 방황과 좌절에서 해방되고 주님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영생을, 생명을 얻는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의 능력이 있습니다. 군인은 최고의 무기를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사업하는 분들은 최고의 기술이 필요하고 아이템이 필요하고 좋은 사업이 필요합니다. 정치하는 분들은 줄이 중요합니다. 배경이 중요합니다. 누가 도와주느냐, 누구의 줄에 서느냐가 모든 것을 좌우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군인에게는 무기와 같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아가면 어떤 대적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를 해칠 수 없습니다. 핵무기도 공격할 수 없습니다. 천하에 없는 무기도 예수 믿는 가정, 예수를 나의 구주로 십자가를 무장하고 나아가는 사람을 넘어뜨릴 사람은 없습니다. 어떤 것도, 천하의 어떤 것도 예수 믿는 사람을 불행하게 하고 파멸할 세력은 이 세상의 역사에 없습니다.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깁니다. 믿음이 능합니다. 믿음이 귀합니다. 예수를 믿는 믿음의 능력은 방어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세력도 넘어뜨릴 수 있습니다. 이길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기업이 영원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사업 잘 하려고 사람을 의지하고 인간의 방법으로 나아가서 세상으로 가서 세상 사람들 만나서 세상적인 방법으로 사업을 하려고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저는 우리 교인이 목사님, 술 먹는 것 이해해 주세요. 룸살롱 가는 거 이해해 주세요. 교회 와서 보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은 거기 안 가면 높은 사람 만날 수가 없고요. 사업 하나 전부 뚫어내고 거래하려면 거기 가서 삶아야 되고 어떻게 삶는지 모르는데 하여튼 거기 가서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수천만 원 돈이 들어가도 술집으로 가게 되어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일으킨 사업이 외부로부터 조그만 공격을 받아도 그 기업이 오래 갈 수 없습니다. 룸살롱 다니고 술 먹는 분은 십자가가 아무것도 아닌 줄 알지만은 십자가는 영원합니다. 십자가 믿어야 정말 그 기업 든든합니다. 술집에서 왔다 갔다 하는 기업, 술집에서 거래하는 기업 오래 갈 수 없습니다. 절대로 오래 갈 수 없습니다. 내 뒤에 누가 봐주는 거, 그 끈, 대단한 끈 아닙니다.
사람이 만든 끈은 한순간에 아침에 바뀌고 점심에 바뀌고 저녁에 바뀝니다. 천하에 없는 권력도 한순간에 바뀌는데 그 다음 고합니다. 어디를 의지해야 될지 모릅니다. 그리고 이 세상 권력은 막상 내가 어려울 때 도와주지 않습니다. 사람은 돕지 못합니다. 예레미야 17장 5절서부터 사람을 믿음의 혈육으로 권력을 삼는 사람은 광야의 떨기나무 같다 그랬어요. 건조한 땅, 메마른 땅에 삽니다. 내가 환난 당하고 억울한 일 당하고 시험 당하고 내가 괴롭고 내가 위기가 오면 사람은 돕지 못합니다. 자기 코가 빠졌는데 누굴 돕습니까? 돕다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누가 누굴 돕습니까? 아버지도 아들 못 돕고요. 대통령으로 계셨는데도 자기 아들 구속되는 거 보면서 아들도 못 도왔는데 누굴 돕는단 말입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권력을 가지고 영광 굴비같이 쭉 잡고 있으면 어떤 면으로 보면 힘인 것 같지만은 잡혀갈 때는 같이 잡혀갑니다. 이 굴비가 이상합니다. 그거요. 잡을 때는 힘인 것 같지만은 힘이 없을 때는 굴비처럼 묶여가는 것이 이게 굴비입니다. 하나님 의지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십니다. 환난 당하면 도우십니다. 눈물 흘릴 때 도우십니다. 원통한 일 때 도우십니다. 외로울 때 친구가 되십니다. 슬픈 일을 당할 때 눈물 닦아주십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만날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면 주님은 나의 도움이 되시고 주의 지팡이 막다기로 나를 건져주십니다. 기독교 역사, 오늘 인류 역사에 어떤 위기를 당하여도 하나님을 의지하면 살아납니다.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병들 때 주님 도와주십니다. 눈물 흘릴 때 눈물 닦아주십니다. 캄캄한 밤에 주님은 나의 빛이 되어주십니다. 사람은 오히려 내가 캄캄하면 더 짓밟고요, 더 버리고 나에게 다 뒤집어 씌우고요. 사람은 변합니다. 친구도 없고 형제도 없고 사랑하는 사람도 믿으리도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가까이 오십니다. 참 좋은 나의 친구, 외로울 때 다가와서 친구가 되어주는 신실하신 나의 참 친구. 외로울 때 찾아와서 친구가 되어주는 사랑 많은 나의 참 친구 되신, 물불이 두렵지 않고 창검도 겁없네. 주는 높은 산성 내 방패시라. 내 영혼 먹이시는 그 은혜 누리고 나 친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화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미국의 사회학자 화이트는 말하기를, 오늘날 이 세상은 위험의 정글이며 슬픔의 도가니와 같아서 모든 사람들이 불안과 공포 속에 살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소로케이는 위기의 시대, 렉스터는 혼돈의 시대라고 말했습니다. 요사이 우리나라에 유행되고 있는 단어 하나가 오포시대, 요사이는 또 두 개를 더해서 칠포시대라고 합니다. 포기하는 거예요. 첫째, 결혼 포기, 출산 포기, 연애 포기, 주택 포기, 인간관계 포기. 요사이는 꿈과 희망도 포기했다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젊은이들이 꿈이 없습니다. 미래에 대한 꿈이 없습니다. 대학을 다니면서도 꿈이 없습니다. 다 어떻게 사냐, 어떻게 사냐. 오늘 우리의 지식이 이렇게 우리를 약하게 하고, 오늘 우리의 문화가 이렇게 우리를 불안하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혼이 얼마나 좋은데 결혼하지 않고 노총각 노처녀들이 이글이글합니다. 저에게도 많은 분이 어제도 우리 아들이 47살인데 아직 장가를 못 갔습니다. 목사님 중매해 주세요.
그 할아버지한테 누가가 지금 47세 됐는데, 예. 우리는 20대 초반에 장가가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앞도 뒤도 안 돌아보고 그냥 다 결혼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여자아이들도 처녀들도 뭐 20대 초반 되면 아예 가는 준비 다 하고 빨리 가서 시집가고 빨리 애들 놓고 부지런히 살았습니다. 시집갈 생각을 안 해요. 결혼할 생각을 안 해요. 아이를 놓을 생각을 안 해요. 그리스도가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를 믿는 믿음의 배에 올라타야 합니다. 예수님을 나의 목자로 삼아야 합니다. 마음에도 예수, 가정에도 예수. 그러면 결혼하고 싶고 자녀를 많이 가져야 되고 사랑하게 되고 희망이 칠무가 아니라 칠유가 됩니다. 다 갖게 됩니다. 다 하고 싶습니다. 희망이 없는 게 아닙니다. 꿈이, 이 천하의 꿈이 넘쳐나는 것입니다. 주 예수 믿는 믿음으로 모두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신에도 예수, 지식에도 예수, 문화에도 예수, 가정에도 예수, 발걸음마다 오직 예수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헬라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십자가입니다. 그 당시는 헬라 시대인데 이 고린도서는 헬라의 중심 도시지 않습니까? 헬라의 5대 도시 가운데 하나가 고린도입니다. 아덴이나 고린도나 에베소나 이런 것은 세계적인 도시들입니다. 많은 사람은 헬라 문화의 영향을 받아서 헬라의 민주주의, 헬라의 지식, 헬라의 철학, 헬라의 건축학, 수많은 발전, 헬라의 문학, 얼마나 놀랍습니까? 아덴에 가면 헬라의 그 건축물 뭐죠? 아덴에 있는 신전, 예? 콜로세움도 있지만은, 예? 아르테논 신전, 예? 파르테논 신전, 장엄하게 3000년 전에 지은 건물입니다. 지금도 그렇게 지을 수, 상상할 수 없는 그들의 지식의 탑, 세계를 군사적으로 정치적으로 잡고 있는 이 헬라 문명하면 헬레니즘이지 않습니까? 헬레니즘에서 기독교를 볼 때, 십자가를 볼 때는 너무 한심한 거예요. 헬라의 지식으로 십자가를 볼 때 흉하고 사람 죽이는 것이고 가치도 없는 것이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헬라식으로 교회를 보면 안 됩니다. 오늘 지식 정보를 가지고 기독교를 보면 안 됩니다. 헬라 사람들이 교회를 보았을 때는 교회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았지만은 여러분, 헬라 사람은 십자가를 바라보지 않았을 때 그들은 그 많은 탑 속에서, 문화 속에서 정신이 무너지고 방황하고 가정이 무너지고 국가가 무너져서 결국 헬라는 망하고야 마는 것입니다. 갈 바를 찾지 못하고 망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우리가 학문이 발달하면 끝없이 나가는 줄 알지만은 길이 없습니다. 얼마 가지 않으면 그 길이 없습니다. 헬라의 문명은 몰락하였습니다. 그들이 가장 비천하게 생각했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능력이 있어서 헬라 문명이 하지 못했던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것입니다. 예수 믿으면 방황하지 않습니다.
절망하지 않습니다. 위기가 오지 않습니다. 개인과 가정, 국가, 사회 위기가 오지 않습니다.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의 능력이 있습니다. 십자가는 우리를 죄에서 건져주시고 마귀에서 건져주십니다. 악에서 건져줍니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했습니다. 홍해가 갈라지고 반석에서 물 나고 엘리야의 기적, 죽은 자가 살아나고, 유대인들은 기적만 따라가고 기적의 훈련을 받은 이스라엘 민족은 십자가를 볼 때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엘리야가, 모세가 주었던 기적은 한 사람도 죄사함 받을 수 없고 영생 얻을 수 없고 하나님 자녀되게 할 수 없습니다. 십자가의 능력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사람을 쓰실 때 헬라식으로 사람을 쓰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일하실 때 헬라 방법으로 일하지 않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사람 들어 쓰시고, 이 세상 헬라 문명의 눈으로 볼 때 아무것도 아닌 십자가를 통하여 온 인류를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주님이 사용하신 인물 보십시오. 기생 라합을 들어 쓰시고, 헬라 문명으로 누가 베드로를 들어 쓰시고, 남편 5이나 있는 사마리아 여인을 들어 쓰시고, 아무도 모릅니다. 여러분, 오늘 세상에 헬라 문명이 우리나라도 지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헬라의 눈으로 살아가고 헬라의 마음, 헬라의 지식으로 여러분 살아가면 여러분은 교회에 나와서도 아무 은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십자가의 능력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영적 피조물이 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여 죄사함 받고 새 사람 되어 거듭나 능력 있는, 정말 능력 있는 하나님의 사람 되기를 바랍니다. 헬라의 문명과 지식은 점점 우리를 불안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헬라식으로 살아가는 분은 사람을 의지하지 교회에 나와서 기도하지 않습니다. 인간을 상대한 로비만 크게 보지 영적 로비는 우습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많은 로비에 쓰는 돈 교회에 100분의 1도 안 씁니다. 교인들도 그렇습니다. 새벽기도 왜 나옵니까? 하나님과 로비하려고. 하나님은 나를 언제나 도와주시니까요. 주일날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의지하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사람은 영원히 망하지 않습니다. 헬라식으로 보면 새벽기도가 아무것도 아니고 예배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은 여러분 자신이 영적으로 거듭나 변화되어서 교회를 나와보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손에 있는 것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적으로 인물 좋고 건강하고 좋은 대학 나왔다고 만족하지 마십시오. 교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헬라식으로 사람을 쓰지 않습니다. 오늘 현대인들이 왜 이렇게 약합니까? 온 나라가 불안에 떨고 나라의 10분의 1, 국민 10분의 1이 우울증에 걸려있고 국민의 10분의 1이 잠을 자지 못하고 있고, 왜? 헬라식으로 살아가니 그렇습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면 왜 불안합니까? 왜 잠이 안 옵니까? 잠이 많이 와서 타라지. 주여 믿습니다.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예. 할렐루야. 예. 추운 겨울이 오면 옷도 배나 두텁게 입듯이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옷으로, 은혜의 옷으로 충만히 입어보십시오. 이 죄악의 추운 겨울, 모든 생명을 다 비바람 몰아쳐서 다 낙엽 떨어뜨리는 이 생명과 우리는 넉넉히 싸워 이길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성령으로 뜨거운 가슴이 되어서 내 마음에 있는 모든 육적인 소욕을 성령의 불로 태우고 은혜 충만한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현대인들은 얼마나 약한지 모릅니다. 제가 아는 분도 몸이 아파가지고 의사가 몸이 좀 옳잖다 그러니까 그때부터 잠이 안 오고, 옳잖다 그러는 것 가지고도 사는 것 힘이 다 빠지고 슬프고 외롭고 괴롭고 허무하게 그죠.
예수 십자가 믿는 사람은 그렇지 않습니다. 뭐 종량이다. 종량이 뭐 두려워요. 이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는 주님. 의사 말 한마디에, 요사이는 무슨 전문가가 나와가지고 학자가 헬라식으로 한마디만 이야기하면 그 음식 전체가 안 먹고 버리고요. 온 나라가 야단. 설탕 나쁘다 그니 전부 설탕 안 먹고. 나는 오늘 아침에도 5숟가락 올르거든요. 무엇 때문에 안 먹습니까? 나는 설탕 먹으리라. 끝까지 먹으리라. 뭐 때문에 그런 거야? 설탕 먹으면 누가 뭔 말 했단다. 누가 뭔 말 했단다. 온 나라가 불안에 떨고 있고 염려하고 있습니다. 너무 TV 보지 말고요. 교회에 나와서 성경 읽고 성령 충만하여 능력 있는 성도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승리할 수 있습니다. 어떤 것도 두렵지 않습니다. 우리 교단에서 참 존경하는, 기독교에서 우리 한국교회가 존경하는 김선태 목사님, 실로암 안과를 섬기시는 김선태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분은 10살 때 유교 사변 만났습니다. 밖에 나갔다 집에 들어오니 폭격을 맞아가지고 집이 다 부서지고 웅덩이가 파여지고 아버지 어머니는 살점 하나하나 다 떨어져 나가고 다 그래 하루아침에 집안 식구를 다 잃어버리고 김선태 목사님 혼자 남았습니다. 얼마나 고통스러운 일입니까? 그래서 거지가 되었습니다. 울며 불며 다니지만은 나라 전체가 다 그러니까. 그래서 나무잎 뜯어먹고 들에서 자고 짐승같이 살았습니다. 그냥 논에 엎드려가지고 아무 물이나 먹고 얻어먹으면서 지났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그 전에 갔던 기억이 나서 고모댁을 찾아갔다고 합니다. 시골에 고모 있는 데 가서 멀리 걸어서 고모 있는 데 갔더니 며칠 지나니까 고모님 4분이 방 안에서 저녁에 불을 끄고 소곤소곤 하는 이야기 들어요. 시각장애인은 귀가 밝아집니다. 눈이 어두워지는 그 순간부터 모든 이 귀가 귀 쪽으로 에너지가 갑니다. 다 합니다. 여러분 시각장애인 앞에서 흉 보면 안 됩니다. 저 금방 합니다. 발걸음도 금방 떴어요. 그런데 가만히 마루에서 들어보니까 이야기하는 중에 쟤를 어떻게 하냐. 우리 집에 둘 수도 없고 집안 망신이다. 시각장애인인데다가 거지처럼 자꾸 저래 돌아다니면 지 인생도 불쌍하고 그러니까 내일 저걸 없애버리자 그러더래요. 죽여버리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충격을 받아가지고 그래서 밤에 도망을 쳤습니다. 산이고 논이고 그냥 닥치는 대로 뛰어서 하나님 나 살려달라고 그러고 떠나서 와서 여기 시각공학과 여기 가서 배워가지고 점자를 배우고 숭실중고등학교 대학을 졸업하고 장로의 신학대학을 졸업하고 맥코믹 신학교에서 박사학위를 받고 돌아오셔서 장애인들을 위해서 여기에 지금 수십만 명의 시각장애인 눈을 고쳐드리고 돌보는 무료로 봉사하는 이 밑에는 눈뜬 의사가 수십 명, 수백 명이 뒤에서 눈 없는 분 지도를 받아가지고 여기 전부 봉사하고 있습니다. 놀라운 일이지 않습니까? 막 4일상도 받았습니다. 대단한 분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눈이 없어도 십자가의 주님을 바라보면 능력이 있습니다. 능력이 있어요. 십자가의 능력이 있어요. 십자가 바라보고 믿고 의지하고 예수님 믿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누가 뭐라 해도 헬라 사람이 뭐라 할지라도 헬라 사람이 말하는 걸 따라가지 말고 오늘 이 세상의 지식이 헬라의 문명이 헬라의 권력을 가진 헬라 사람들이 십자가를 바라볼 때는 그 당시에 아무것도 아니죠. 오늘 언론이 방송이 기독교를 향하여 볼 때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죠.
그러나 때가 되면 당신들은 몸부림칠 때가 있어요. 방송이 힘 있는 것, 권력이 힘 있는 것 아닙니다. 잠깐 속는 거예요. 속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에 모든 것이 있음을 믿어야 합니다. 십자가에 모든 것이 있음을 믿어야 합니다. 파케아노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분은 필리핀 사람입니다. 복싱을 8체급을 석권한 사람입니다. 한 분야의 타이틀 얻어도 대단합니다. 우리나라에서 한 분야 타이틀 얻어도 대단합니다. 8체급. 몸무게는 63kg, 65kg, 70kg, 73kg, 75kg, 77kg, 80kg, 83kg, 85kg. 이거 나이가 자기가 63이면 그걸 5kg 더 늘면 얼마나 큽니까? 10kg 더 되는 사람을 8개 체급을 싹쓸이 쓴다라고 하는 것은 인류 역사에 없는 일입니다. 이분이 필리핀 사람입니다. 복싱하면 복싱의 왕국이 미국과 브라질과 멕시코 이 3대 강국이 있는데 아시아에서 복싱으로는 햇빛을 보지를 못합니다. 신체적으로 모든 일이 지금까지 역사에 아시아에서 잠깐 떴다가 질 뿐이지 세계를 제패할 수는 없습니다. 5월 2일 날 지금 파케아노가 게임을 하는데 메이웨더와 하는데 출전료 이 파케아노가 받는 것이 1억 불입니다. 1초에 1억이 나온다라는 거예요. 1초에. 탁 치면 1억. 2번 치면 2억. 10번 치면 10억. 여러분, 복싱이 이것만 1회전에 끝나면 이건 또 더 상상할 수 없어요. 탁 치면 10억. 얼마나 놀랍습니까? 여러분, 파케아노는 아버지가 13살 때 집을 나가고 어린 동생들 다 먹여 살리기 위해서 학교 문도 가본 일이 없고 거지같이 쓰레기통에 자면서 담배 장사도 하고 아이스크림 장사도 하고 길거리에 빵을 구워 팔기도 하고 신문 배달도 하고 이 세상의 바닥 인생을 비천하게 살면서 13살부터 가족들을 다 부양해 나가는 그런 삶을 살아간 것이 파케아노입니다. 아무도 도와줄이 없어요. 희망이라는 하나도 없어요. 세상을 헬라식으로 보면 얘는 끝난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비천한 빈민굴에 있는 파케아노를 바라보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눈이 가고 하나님의 손이 가고 파케아노는 그렇게 어렵지만은 다 없어도 반드시 교회 가고 거지같이 얻은 것 가지고라도 하나님 앞에 감사헌금 드리고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니 파케아노는 거기에서 아버지가 안 계시지만은 하늘에 계신 참 좋으신 아버지가 계시고 사람은 안 돕지만은 하나님이 늘 도와주시고 꿈을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믿음을 주시고 길을 열어주시고 할렐루야. 여러분 부모님이 계셔서 사랑한다고 자녀가 잘 됩니까? 먹어라 입어라 잘내라 다 지원하면 하면 할수록 더 안 되는 게 인간이에요. 인간은 하나님에 의해서 커야지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자라나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커야지 헬라식으로 기르면 안 되는 것입니다. 오늘 자녀 교육의 실패는 헬라식으로 기르는 거예요. 가정의 행복의 불행은 왜 왔느냐? 왜 행복이 떨어졌느냐? 헬라식의 행복이에요. 예뻐야 행복한 줄 알고 온 국민이 성령수술을 하고 아닙니다. 헬라식으로 안 돼요. 십자가식으로 해야 돼요. 예수님식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식. 헬라는 망하는 거예요. 파르테논 신전 지금 수리도 다 못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여호와를 의지하면 영원토록 주님이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파케아노는 필리핀 국회의원이에요. 현역 의원이에요. 전 세계 60억의 영웅이 지금 5월 2일 날 이 게임에 지금 주시하고 있습니다.
나는 주일이면 못 보지만 반드시 그날 보려고 그럽니다. 미국은요, TV를 보도 한 사람이 보는데 80불을 내야 돼요. 이 박기환호 이거 보는데 얼마나 출전료가 이거 보는 것이 비싼지 여러분 꼭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믿는 박기환호는 거듭난 사람입니다.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 지금도 얼마나 기도하고 믿음으로 살고, 돈이 있고 성공하면 그 어마어마한 재산을 가지면 세상길로 가는데 교회에 다 충성하고 하나님과 영적 로비를 하셔야 됩니다. 기도의 로비를 하셔야 돼요. 새벽기도 나와야 됩니다. 이 시대가 헬레니즘 때문에 헬레니즘을 극복하고, 헬레니즘이 나쁜 것 아닙니다. 여러분이 신앙을 가지고 헬레니즘을 정복하면 여러분도 살고, 여러분 지식도 살고, 문화도 살고, 가정도 살고 다 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고 물으신다면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분의 둥지 안에서 그분이 품어주시는 인생이 되고, 주님의 손에 가면 다 살아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다 일어납니다. 안 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나는 일어나리라. 나는 승리하리라. 예수의 이름으로 십자가로 일어나리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거룩한 주의 날입니다. 우리나라도 얼마 되지 않았지만 이 짧은 역사 속에서 온 나라는 헬레니즘 시대가 되었습니다. 지식 만능주의, 물질 만능, 하나님을 떠나서 인간이 만들어 놓은 인간의 문화 속에서 기쁨과 행복을 찾으려 하고 있습니다. 주님, 그래서 우리 온 나라는 위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온 가정은 무너지고 있습니다. 인격은 병들었습니다. 정신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방황하고 있습니다. 주님, 어린아이로부터 노인까지 모든 세대가 위기를 맞이했습니다. 헬라가 망하듯이 우리는 망해서는 안 됩니다. 주님, 예수 안에서 십자가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천문학이든 인문학이든 자연과학이든 예수로 무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의 가정 만들어 주옵소서.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